우리 시대의 혼란함과 어지러움, 그리고 혼잡함의 근본적인 원인이 권위의 부재와 리더십의 결여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정치와 경제, 종교, 사회 다양한 영역 등에서의 정의와 공의가 왜곡되어져서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부정되고 있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시절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생존을 위해서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 주변을 도구화와 수단화, 상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로 대표되는 시므온과 베냐민에 남겨진 정복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하죠. 하지만 이들은 사소해 보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전쟁 승리를 교만하게 자랑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유다와 대조적으로 역사의 이 어떤 정복 전쟁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산 증인이었던 갈렙과 온니엘, 그리고 그의 아내 악사를 통해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고 나아가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에서 땅을 더 풍성하게 차지했던 이들의 이야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는 신앙의 용기, 신앙의 지혜였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유력하고 강력했던 요셉의 가문 어떠했을까? 요셉 가문 역시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루스의 이름 없는 한 성읍의 사람과의 미묘한 타협을 통해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는 거두게 되지만 완전한 승리를 취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스스로 박찼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나머지 지파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심지어 불을 쌓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가나안 족속 사이에 흩어져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까지도 따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단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가 되었지만 아모리 족속에게 쫓김을 당하고 괴롭힘을 받다가 아모리 족속에게 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소하게 여긴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가나안화, 세속화,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비참하고 참담하고 잔혹할 따름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을 마무리하면서 사사기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이스라엘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는 거두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발로 찼다. 즉 땅을 빼앗겼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분명 자신들이 가나안을 성공적으로 정복했다. 하나님의 정복 전쟁에서 땅도 차지했고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으면서까지 우리의 배를 채웠다. 이 정도면 일거양득이다라고 스스로 자평했겠죠.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그것은 거짓 승리이고 헛된 번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빼앗기지 않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고 가나안 족속 사이에 흩어져 살다가 결국 땅을 빼앗기며 내쫓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가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거짓 승리와 헛된 번영에 취한 이스라엘 사이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신적인 존재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천사입니다. 사사기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19번, 하나님의 사자가 3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자신의 사신을 두시고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증거이기도 하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했습니다. 길갈은 여리고 근처의 지역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곳에 12개의 돌을 쌓아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기념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장막을 쳤고 광야 생활 중에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했던 것이고, 유월절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가나안의 농작물의 열매, 소산물을 먹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복임에 올라왔다. 복임 이전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5절에 이곳이 복임이었다, 백성들이 울었기 때문에 복임이었다라고 해서 복임에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합니다. 같이 1절 하반절부터 1절 하반절 내가 너희를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 내가 너희를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시점, 즉 나로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검사가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또박또박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검사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피의 사실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은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셔서 약속을 주셨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출애굽의 핵심 메시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시내산 언약의 핵심 메시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켜주셨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실히 따라오니까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애굽과 길갈 사이에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바로 이 길갈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라. 굳이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신실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2절에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이 갖는 특징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통해 차지하는 땅은 전쟁을 넘어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해야 될 삶의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의 중요성, 신실하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태도, 언약을 맺지 않고 제단을 허는 종교적, 신앙적 결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종교적, 신앙적 결단에 신실하고 거룩하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종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까지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단도 헐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좀 완곡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의미는 이래요. 너희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되묻는 책망이자 질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질책, 책망이 있죠. 이런 이스라엘의 피의사실, 앞선 1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결코 사소하거나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판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단호합니다. 첫째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살고 있으니까 쫓아내지 않는 게 뭔 벌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이스라엘의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적인 선택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나중에 내쫓고 싶어도 내쫓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은데 후에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척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일인데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 두 번째로 가나안 족속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가시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억압한다, 착취한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두고두고 이스라엘이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존재, 옆구리에 혹 하나 달고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을 집행하는 존재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 결코 이스라엘에게는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일이죠.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쫓지 않은 것이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고 오히려 심지어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단지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나안의 신들이 올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 이하 33절에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납달리가 가나안의 종교 중심의 성읍이었던 벳세메스와 벳아낫 그냥 남겨두었잖아요. 남겨둔 이유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의 종교까지도 이용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풍요와 번영의 가나안 신들이 경제적 이익의 큰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납달리가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올무가 된다. 마치 먹이만 보고 달려들어서 결국 죽게 되는 새와 같이 부만 쫓는 이스라엘이 결국 올무 덫에 걸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선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여건에 처할지라도 꺾이지 않고 지켜야 할 삶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꼭 지켜줬으면 하는 아름다운 가치들. 살아간다는 건 매일매일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것,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현실과 마주하는 것. 매 순간 정답을 찾을 순 없지만 김사부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나는 거다. 피의 사실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형이 선고되니까 4절에 이스라엘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피의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던 자신들의 의도적 선택에 대한 후회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눈물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불안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백성들이 모여서 울었다라고 하여서 복임이라고 지명을 칭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이스라엘의 통곡과 제사에 대해서 보통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너희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도 없고 없다라고도 없습니다. 과연 이 눈물은, 이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모여서 크게 울었다고 하는 것이 2번 등장합니다. 사사기 20장과 21장에 등장을 합니다. 첩까지 얻은 레위인도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레위인의 이 첩이 행음을 하게 됩니다.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또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정집인 베들레헴으로 이 레위인의 첩이 주랭랑을 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이 첩을 버리지 않고 또 데리러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돼요. 이렇게 사위가 첩을 둔 사위도 사위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자기 딸을 거둔 사위이니까 사위라고 하죠. 이 사위가 오니까 장인이 아주 후한 대접을 합니다. 무려 4일 동안 이 레위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리고 5일째가 되는 날도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이거 빨리 집에 가야 되겠는데 이 장인이 안 놓아주니까 이제는 좀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좀 늦은 시각에 첩을 데리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부에 도착을 하게 되고 여장을 풀려고 하는데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가 사는 사람들 사이에 거하는 한 노인이 찾아와 가지고 이 레위인과 첩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도 기부에 살고 있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기부와 사람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죠. 베냐민 사람인데 에브라임이 사는 동네에 와가지고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인 레위인과 첩을 웰컴해 주는 거죠. 환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건은 그날 밤에 벌어지게 됩니다. 기부와 성읍에 악한 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동성 강간을 요구합니다. 너네 집에 들어와 있는 레위인을 내놔라. 레위인을 내놔라. 레위인이 꽃미남이었는지 어떻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괜찮아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너네 집에 들어온 애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이 우리의 딸도 내줄 테니까 레위인의 이 첩도 내줄 테니까 이 레위인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다가 결국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레위인의 첩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부와의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날 밤 내내 놀림을 당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이에 이 레위인이 이 죽은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런 짓을 한 놈들을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가만히 둘 수 있느냐? 우리 사이에 살아가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전쟁을 독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40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40만 명. 거룩한 전쟁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필요한 식량, 전쟁 물자, 공급할 자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로 않기로 맹세를 합니다. 베냐민에게 자초지종 물어보지도 않아요. 지금 베냐민 지파가 한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인 기브아 족속 중에 악한 놈들이 한 거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 살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베냐민 지파 너희가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너희는 끝났어 라고 하면서 전쟁을 시작하고, 이에 이제 베냐민 지파 26,000명과 기브아 사람들 700명이 나와가지고 40만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내전에서 누가 이기냐면 베냐민이 이기게 됩니다. 베냐민. 그것도 2번이나 이기게 됩니다. 40만 명이면 짓밟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6,700명이 40만 명을 상대로 2번이나 승리하니까 자신들은 의롭다 생각하고 나온 전쟁인데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어요?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웁니다. 사사기 20장 26절 27절에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형제였던 베냐민 600명만 겨우 목숨을 건진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다시 베들로 올라와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형제였잖아요. 자신의 형제 지파가 순식간에 몰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형제였던 베냐민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으니까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2번째 울게 됩니다. 그렇게 운 다음에 머리에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이 베냐민의 운명을 새롭게 열어주기 위해서 남겨진 600명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어줄 수 있을까라고 방책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에요. 길르앗 야베스를 상대로 해가지고 처녀만 남기고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처녀 얻어줘가지고 베냐민과 결혼을 시켰는데 400명은 결혼하고 20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200명을 어떻게 하면 또 아내를 얻어줄까 하다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게 되는데 그 춤을 추는 여인들 중에, 처녀들 중에 원하는 애들 데려가라. 베냐민에게. 그래서 200명을 납치하게 합니다. 제가 왜 길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2번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제사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여전히 이들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나요? 앞서 했던 일이나 울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나 했던 일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앞선 이 복음의 이 눈물과 제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온전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후회와 회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그 삶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울었지만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 울음이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통곡을 그저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눈물과 제사만이 아니라 그 눈물과 제사에 따른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눈물과 회개는 하나님을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소비하는 수단, 도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면 하나님을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수단, 도구화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애굽에서 안식하지 못했던, 애굽에서 종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안식하도록 주신 샬롬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그것으로 인해 주어진 심판 때문에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샬롬의 땅이 엔샬롬, 샬롬이 부정되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통곡은 때늦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오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애통하고 있을까? 우리의 애통은 무엇을 위한 애통일까?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잡한 삶에 대한 슬픔일까?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한 삶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눈물일까? 하나님은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엔샬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샬롬을 바꾸어서 엔샬롬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길갈에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한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나온 삶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신실하고 진실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하신 복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면 나의 욕망을 버려야 되죠. 모든 욕망을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욕망이 필요해요. 욕망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바꿔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욕망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욕망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욕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욕망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판단은요, 내 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내 판단은 다양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바뀌기도 해요. 이건 배우고 못 배운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아는 게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아는 거에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나의 욕망을 위해서 모든 주변을 도구화했던 것, 수단화했던 것, 상대화했던 것, 그렇게 하면서 소비했던 모든 불공정한 삶의 태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힘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가야죠. 그게 진짜 회개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죠. 샬롬, 내가 살고 네가 살고 우리가 사는 삶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샬롬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정치,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다 어지럽혀진 이 세상에서 참된 샬롬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 극단적인 것 같아요. 한 교사가 학교에서 목숨을 끊고 나니까 지금까지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왔던 건 다 필요 없고 교권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교는 뭐 학생들만 있고 뭐 선생님들만 있고 그런가요? 학교는 선생님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 곳이에요. 선생님들의 인권도 지켜져야 되고 학생들의 인권도 지켜져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학교라는 공동체는 학교만의 공동체가 아니죠. 거기에는 가정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공적인 자산이에요. 공적인 자산. 어느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참 말은 너무 쉽게 해요. 말은. 하나가 문제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때우기식으로. 이거 하나만 때우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때우면 저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함께 살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세상에 좀 힘있다고 하는 사람들, 유력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리더들이 다 자기만 살겠다고 이러니까 참 더 어지러워지는 것 같아요. 더. 그 인생, 뭐 조금 생색내기 식으로 내가 이거 조금 해줄게. 뭐 나 괜찮지.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돼요.
바뀌려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생각해야 되지만 너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좀 더 진지하게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흑백 논리가 강하잖아요. 그죠? 흑 아니면 백이에요. 6.25 전쟁이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도 빨갱이가 참, 뭐 대한민국 국민 중에 반절은 다 빨갱인가요?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나 하나만 살고 나 싫으면 너는 죽고. 그 우리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민주화는 되긴 됐는데 아직도 민주화에 역행하는 그런 어떤 반목적인 태도들, 흑백의 논리에 가려져 가지고 조금 더 개방적이고 조금 더 열린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 뭐 좀 교회에서 쓰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좀 써보겠습니다. 전쟁의 망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의 태도로는 절대로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바뀌지 않아요. 결국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항상 잃어야 되는 삶을 반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식의 삶의 태도는 해체를 가져옵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가 함께 죽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사기는 단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이 아니라 진짜 샬롬을 누리고 사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디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시면서 뭐 제가 아파하라고 해서 아파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삶이 아프잖아요. 그죠? 눈물 나고 괴롭잖아요. TV만 틀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런 아픔을 그냥 내 감정 소비하는 도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픔을 내 문제, 너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알고 함께 울면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원하셨던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